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의지하사 성령과 마리아를 낳으시고 문들에게 영광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증거하시는 편안히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수고로서 성탄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4장입니다. 24절부터 30절. 14장 1절부터 봐야 되는 건데 그냥 보만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아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알겠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살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그의 사람을 혈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뭐 우리 그런 거 있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집이 이렇게 유리창 하나 깨져놨더니 여기다가는 뭐 버려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깨진 유리창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가 잠깐 쓰레기도 버리고 또 옆에 것도 또 깨버리고 뭐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를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은 잠깐 커진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거를 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청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건 대청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청소할 때부터 시작되고 낙서 지우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얘네들 뭐부터 변화시켜야 되냐면 게임 끊는 것부터 시켜야 돼요. 그죠? 그것부터 시키면은 작은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삶이 다 바뀌어 버린다고. 깨자마자 신문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걸로.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인생 바꿔 버리는 거거든요.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빈속에 공복에 어떤 음식 순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먹어도. 똑같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후랑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사후랑이 무너지게 된 게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무너졌던 얘기들을 먼저 한번 좀 세 가지로 살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되게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앞장에 보면은 13장 같은 데 보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인데 사무엘이 늦었죠. 그렇다고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 우리 그러잖아요.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느냐. 뭐 누가 드리던 뭐 별거 아니지 않냐 그러는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는 것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내용이 뭐냐면 요나단 제일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하고 무기 든 소년 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하고 무기 든 소년 둘이서 블레셋에게 너무 쫄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가가지고 그러니까 게릴라전이죠. 정말 뒤집어 엎겠다. 어떻게 보면 객기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잖아요. 이거를 함부로 사용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언약궤를 1위로 가져오라. 몇 절에 나오냐면 14장 18절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1위로 가져오라. 좀 건방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성막에 있잖아요. 자기가 가야 되는데 왕이라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쿠팡인 줄 알고 배달시켜 나한테 가지고 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야 되는데 이 앞장에도 나와요. 13장 9절에도 나오는데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자기가 가야 되는데 가져오래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접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비슷한 게 비대면 예배 그런 거 아닐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와. 요즘에 이거 비디오 발달됐으니까 그냥 앉아서 죽치고 드릴게 뭐 이런 거죠. 그거 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울의 태도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뭘 분주하게 가냐? 그냥 가볍게 유튜브로 듣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나한테 갖고 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가 자기 편의주의, 자기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머리에서 보니까 요나단하고 무기든 소년이 게릴라전을 펴는데 이기거든. 보니까 다 보이는 데잖아요. 이기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면은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둘이 왔는데 많이 쳐들어온 줄 알고 자중질환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싸우고.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원래 뭐 하려고 그랬어요?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 아들하고 무기든 소년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현대인 번역 같은 데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은 기도할 필요 없다. 그만두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참 특이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급할 때는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아이 귀찮아. 예배 중단. 기도 중단. 그냥 이기잖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뭐 새벽에도 잘 나오다가 문제 해결돼 버리면 끝나버리고 그러고 있다 아들이 뭐 대학교 입학하니까 딱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 딱 사울이라고 냄새가 나요. 성이 사씨가 아니래도 사울이라고 그런 느낌 냄새가 잘 나지 않습니까? 성교도 마찬가지야. 성교 전에는 좀 와가지고 기도도 하다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안 볼 사람도 많거든 여기. 그럼 또 사울이잖아요 그게. 뭐 여자고 남자고 간에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 전조 증상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기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요나단하고 무기든 소년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머리서 보니까 세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레셋 안에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투항한 사람들.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본에 가면 일본에 끌어갔더니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민을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봐라 우리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이네. 그래서 투항자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숨어있던 놈들이 또 기어 나오는 거야. 이기네. 참 묘해요. 치사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길 듯 하면 또 끼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면 20절부터 21절, 22절까지 나와요. 20절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 뒤에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중질환.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여. 뜻을 알겠죠? 투항자들이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감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두 사람이 불을 붙였더니 갑자기 큰 세력이 돼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숨었던 사람들, 투항자들 그래서 꽤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제까지는 왕인데도 숨어 있다가 숟가락 얻는 거죠. 이거 내가 잘해서 이기는 거야. 그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겁니까?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심으로 전쟁이 뭐 지난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내가 잘나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숟가락 얻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뭐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은근히 내가 가서 잘 된 거야. 내가 해서 잘 된 거야. 나 아니면 누가 하리.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NIBC.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사울하고는 이런 조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우리 독립선언에 33인이 사인했죠. 그게 약간 늦어진 거 아세요? 며칠? 왜 늦어졌는지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 뭐 민족 대표라 그래서 자꾸 숨기는데 누가 이름을 맨 앞에 넣을까? 누가 대표를 할까? 그거 갖고 이틀 싸웠대요. 그때 천도교 출신이지만 아니 천도가 아니라 불교 출신이지만 만에 한용운이 들고 나서 그랬대요.
이거 죽는 순서니까 내가 맨 뒤로 가겠다고.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가나다 순하니까 히읗이니까 뒤로 간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하자고. 그래서 해결이 됐답니다. 그래 잘 보세요. 그 일제하고 싸울 때도 누가 이름이 앞에 가느냐, 누가 대표인가. 민족 대표 33인인데 서로 이름 앞에 가겠다고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이죠. 뭐 이름 맨 뒤로 가면 어때요? 이름이 뭐 뒤죽박히면 어떠냐고. 근데 그 작은 거 하나에 예민한 사람들 너무 내가 강한 거예요. 내가 무시당한다.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대우하느냐? 왜 나만 그래? 이거 정말 힘든 거. 이게 전조현상이라니까. 이게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거 두 번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붙들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보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만 드러내고 하다 보면은 말씀이 없잖아요. 충동적인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면 미친 짓 하잖아요. 충동적인 명령이 뭐냐 하면은 주변 사람까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뭐 24절부터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피곤해 있는데 맹세시키는 거예요. 이거 전쟁 승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말이 돼요? 자기는 먹었으니까 뭐 힘이 나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사람 멋있게 보이잖아. 괜히 이길 때까지 우리 금식하면서 싸우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하나님 명령이라면 해야겠죠. 근데 말씀이 아니라 충동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리더가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 갑자기 엉뚱한 명령을 내려.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뭔가 극단적이야.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큰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니까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죽여버린다. 근데 이 얘기를 못 들은 사람 누구예요? 아들은 못 들었잖아요. 요나단. 근데 나중에 뭐 죽일 모습이 나오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성경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상한 충동적인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상한 얘기 나오고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충동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골리앗 물리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18장 8장 같은 데 보니까 우리 다 알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랬더니 크게 불쾌하게 여겨서 분노했다고. 그죠? 분노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분노를 잘해요.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은 분노 잘 안 해요. 왜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잠깐 분노한다고. 분노. 그래서 잠깐 화가 나죠. 그러면 이게 나 중심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아빠 왜 그 다윗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막 아들한테도 막 말을 막 해. 이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들인데 그럼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면 자기 와이프가 폐영 무도한 계집 아니에요. 그리고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게 수치가 되고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가 되는 것이지 모르냐. 이거 말을 고상하게 했지. 네 엄마 그냥 옷 벗겨놓고 막 돌려도 되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나요? 이유가 뭐냐? 자기중심적이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충동적인 언어를 쓴다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일종의 죽음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노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가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애들 잠깐 욕하는 거 가르치면 그거 혼내야 돼요. 그거 욕하는 게 뭐 그냥 추임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언어는 죽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했던 말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은 가볍게 하는 게 아니다. 잊지 말라고요. 충동적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기는 방법 두 가지예요. 이거 이기는 방법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은 요나단하고 목이 든 소년 둘이 있었죠. 우리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설교에 2명만 기도해도 교회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2명만 기도해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뜻 맞는 사람 하나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목이 든 소년 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 다음에 6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뒷부분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생기면 이게 교회라니까요. 교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쁜 짓 할 때 뜻맞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겠다는 뜻맞는 사람 한 사람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하나를 세운 거라고. 이번 성경교회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를 붙일 수 있는 여러분 요나단이 되든지 무기든 소년이 되든지 같이 붙는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저는 원래 알레그로칼하게 이렇게 풍류적으로 해석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것만은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꿀이 시편 같은 데 보면 말씀이잖아요.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는 거. 꿀 먹지 말라 그러는 게 제 마음속에 잠깐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져. 이건 정통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꿀 먹지 말라는 게 충동적 말씀인데 말씀 먹지 말라는 잠깐만 들리더라고. 그죠? 말씀만 먹으면 힘이 나는데 사울이니까 꿀 먹지 말고 그냥 뛰라. 그러니까 말씀 먹지 말고 지금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만 요나단이 그잖아요. 꿀 조금만 이렇게 입에 먹기만 해도 피곤이 풀려버리는데 그 더 큰 승리를 이룰 건데 왜 아버지는 한심하게 먹지 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충동적이야. 말씀 없이 하면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29절 보세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곤란하게 했다. 이거 NLT 보니까 has made trouble for us all.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울이 뭐 딴 게 아니죠. 이 말씀이 없고 기도도 없고 하니까 트러블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곤란하게 만들었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최고가 뭐냐? 두 사람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말씀 먹으십시오. 꿀 같은 말씀을 계속 먹으면은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51명인데 뭐 생각보다 뭐 아직까지는 안 싸웠잖아. 이제 가서 싸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트러블 없잖아요. 트러블이 없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동일한 붙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있으면요.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왜 트러블이 안 생기냐면 똑같은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비슷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해석을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죽고 말씀이 중심으로 하니까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도 동일한 꿀을 먹으면은 힘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어저께 얘기했더니 어떤 팀이 왔었대요. 근데 두 개 교회가 합쳐서 왔대. 근데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하는 말씀 얼핏 들었는데 나는 어떤 교회인지도 몰라 두 교회가. 근데 왜 두 교회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연합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뭐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동일한 건 뭐냐면 그 두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패턴이 다른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해석을 좀 달리하는 거야. 뭐 아니 맞아 이단적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교인이 모이니까 해석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신앙의 칼라도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장로교인데 아내는 순복음이야. 그러니까 맨날 싸우든지 아니면 하나가 굴복해서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칼라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일한 말씀, 우리를 끌고 가는 말씀이 있느냐? 그게 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끌고 가는 말씀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은 충동적인 생각들을 다 깨버리고 분노도 깨버리고 죽음의 언어도 깨버리고 자아도 깨버리고 하나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사울이 무너진 이유예요. 그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다음에 뭐 잡다한 얘기들, 충동적인 언어,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분노의 언어 그런 건 무너진다고요. 이기는 방법, 나의 교회에 세울 수 있는 두 사람이 기도하면 교회예요. 그 사람을 붙들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해석 능력이 있잖아요. 같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꿀 같은 말씀을 먹고 열심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사역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아가 다 죽고 다시금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붙들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더 큰 승리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사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됐습니다. 마쳤습니다. 7시까지 식사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준비한 팀장님 네. 광고해 주세요. 그 식사하시고 오늘은 8시 반부터 집합을 여기 해주시면 8시 반부터 대기하시면 저희가 섬에 가는 배 2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는 배는 3대고요. 저희가 한번 가면 한 11명씩 탑승을 하게 되니까 한 33명 정도 가게 되고 배는 2대가 다시 돌아와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배를 타고 이제 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점심 식사까지 그 섬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쪽에서 뭐 스포츠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날씨 상황을 봐서 그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섬에서 수영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선교사님께서 타올을 한 18장 정도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데 물에 들어가셨다 나올 때 섬에서 이제 타올은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만약에 수영이나 바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개인 타올을 하나 정도씩 지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 타고 나오면 호텔에 대략 한 1시 반에서 2시 정도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시간 저희가 가지다가 저희가 밤 비행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호텔에서 다시 모여서 이제 큰 승합차 타고 짐다 정리해서 공항으로 가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자유시간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몇 시 출발해요? 네? 호텔에서 몇 시 출발해요? 9시 반 정도 해야 돼. 9시 반? 9시, 네. 여기에서 저녁 9시 반 출발해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호텔에서 쉬셔도 되시고 피곤하시면 아니면 개인 활동 뭐 다른 쇼핑몰에 가셔서 쇼핑을 하시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네, 그다음 제가 지금 사기를 당했거든. 이게 617이라고 해서 로밍을 아니 유심을 했는데 오늘부터 안 돼. 이심이면 바코드를 받거든요. 사기를 내가 6일이라고 했는데 5일이야 5일. 사기를 당했어. 말톡이거든. 말톡 한 사람 끊어지지 않았어? 그렇지. 사기 당했지. 사기 당했어. 6일이라 그래서 하는데 5일이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이신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 SK를 로밍한 사람이 로밍 어떻게 하느냐 몰랐거든. 후기를 알려드릴 겁니다. 아 그래. 여기 SK예요? 네. 그럼 좀 가르쳐줄래? 들어가서 왜 앉아 있어? 네.